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상한 마음 치료법.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나누겠지만 참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이 길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고난의 길,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의 그 골고다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길이 이렇게 몇 킬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가면 사람들이 저런 십자가를 실제로 어디서 구해왔는지 지고 거기를 걸어가면서 정말 엉엉 울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주님도 30년 동안 목수의 세월로 사시다가 3년 공성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특정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부담이 아닌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한 번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뭘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기 원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부모님의 신앙 문제나 부모님의 질병 문제나 어떤 친구 인간관계 문제나 나의 성격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 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 선지자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잠깐 반짝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대학생 때 신앙 동아리 뜨겁게 하는 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 1년 하는 거, 찬양팀 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40년 외길 인생을 십자가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천적으로 F가 100이야.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남들한테 불편한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뭐였냐면 좀 불편한 얘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이거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편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모여가지고 야 오늘 커피 뭐 마실래? 저녁 뭐 먹을래? 하는 거를 다 얘기하길 원하지. 야 예배 좀 빨리 와라, 예배 좀 그만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F100인 사람이 그런 거를 40년 동안 얘기를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맨날 울어. 왜? 불편한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져.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겨내게 해. 근데 이 사람이 평생에 그가 마음 가운데 자기의 천성에 안 맞는 일을 해나가니까 뭐가 되냐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에 1년도 하기 힘든 일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요 그에게요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 고독이라는 선물을 줘.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이 고독이 뭐냐면 우리가 방에서 늦잠 자고 이불 속에서 유튜브 보는 게 고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고독이 뭐냐면 진짜 어려운 마음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한테 음성을 줘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겨내. 야 내가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 마음에 진짜 외롭고 힘들 때
세상 그 노래가 안 들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살아야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넘어서서 나중에 손주들까지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확한 현실이에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안 망해.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대학 하나만 잘 가도 계층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너무나, 인도 여러분 이런 데 가보잖아요. 신분 상승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정해진 계급 사회에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요, 노가다를 열심히 뛰어도 대기업보다 잘 버는 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몸뚱아리 하나만 멀쩡하거나 머리가 남들보다 조금만 좋아도 그냥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근데 우리가 언제 인생이 힘들고 외롭냐면 남이랑 비교하고 박탈감 느끼면 그때부터 힘들어. 근데 예레미야가 뭐 해요? 얘는 고독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찍부터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서 이거 못해요? 야,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1년, 2년, 3년 만에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는 설교 한 번 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왜 나는 40년 동안 외치는데 안 돼요? 비교의식 가지면요,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지막까지 가야 되잖아. 우리가 결국에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 갈 길을 가야 돼요. 세상 속도랑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서 그 속도를 찾아가시고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그 세 가지 단계를 나눌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토설하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러움과 아픔을 내뱉는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를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쏟아부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상처를 치료를 받는 방법은 첫 번째.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해서 깝쳤어요. 뭐라 깝쳤냐? 이렇게 깝쳤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레미야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적당한 때에 오아시스를 내려주시면 좋아. 근데 내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죠. 청년의 때 오아시스처럼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서, 사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요, 신기루가 자주 보여요. 오아시스가 자주 보여. 근데 그 신기루에 대해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 시냇물 같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기도할 때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걸어갔는데 그게 신기루였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청년들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때론 신기루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 신앙의 원리랑 세상의 원리로 싸웠는데 세상의 원리가 이기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막 수련회나 이런 캠프를 가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 갑자기 학교 가는 버스에서는 마음이 차가워. 격차의 순간이 있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우상화의 순간이죠. 배우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 하나님,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또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상실과 분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참 신기루 같다. 신기루 같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최고의 변증학자인데, 이분이 그 아내가 있었는데 뒤늦게 아내를 만났는데 이 최고의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만나자마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참 슬픈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어.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사도 바울처럼 산 거야. 현 시대에 하나님을 이해가 됐어. 근데 자기의 정말 늦은 나이에 만난 이 아내가 암으로 고통받아가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초라하게 죽어갈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평안할 때 찾아가면 환영받는데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찾아가면 두꺼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여러분, 청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어른들은요 단순 반복의 삶에요 굉장히 많이 적응이 돼요. 근데 청년들은요 항상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문도 괜찮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성경의 기자들이요 질문을 해. 왜 아기는 잘 살아요? 왜 신실하고 착한 사람은 고통받아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왜 희귀병에 걸려요? 왜 이렇게 슬프게 죽어가요? 왜 지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많이 죽었죠?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 범죄, 학대 같은 인간의 잔혹함을요 왜 하나님은요 막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을요 우리가 어른 때는 안 해. 근데요 청년 때에 정의를 고민하면서 항상 해야 돼. 그러면서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불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울분을 가져야 돼. 의에 줄인 자는 복을 받아요.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불의가 이번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1년 만에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요 기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대학생 때 저는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그 비아 돌로로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아 돌로로사에 이런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파여 있어. 근데 저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가 실제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 막 허리가 다 휘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몇 번 쉬어가셨다는 그런 전승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쉬어가셨을 때 정말 쓰러지시다 못해 저 벽을 딱 잡으시면서 쉬어다 가셔서 저 벽에 주님의 손자국이 저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저 손자국에 정말 탁 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질문 앞에서 주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쓰러져도 함께다. 쓰러져도 함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주님도 적막하시고 주님도 억울하시고 주님도 답답하셨는데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손자국을 딱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도 똑같으시구나. 그런데 주님은 나의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할 때요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자기 연민을 그만두기. 자기 연민을 그만두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쓴뿌리 치유법을요 너무 정확하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요 다 토설하고 뱉어내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이 멈추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무시무시한 죄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명하시냐면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삶이 너무너무 억울하죠. 근데 자기의 생각의 중심이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해 행하실 일을 무엇입니까를 날마다 물으면서 그가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면 자기 연민으로 가. 야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나처럼 힘든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난의 깊은 뜻을 묵상하는 건 영혼이 성장하지만 야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자기 연민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워. 어릴 때 보면 친구들끼리 때리던 게임을 하는 적이 있어요. 이 황금마티즈 게임. 어린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이 뭐냐면 길가에 가는 황금색 마티즈를 왜 사? 이게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대 없어. 근데 이거를 보면 때리는 게임이 있었어. 그 딱 맞으면 친구의 대가리를 팍 때리면서 황금 마티즈 이걸 외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할 때는요. 이게 이게 도로에 수많은 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 친구한테 뒤통수 몇 번 맞아본 애들은 길가에 황금 마티즈만 지나가면 그게 바로 딱 보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는요 이 자기 연민의 황금마티즈만 보여. 그래서 나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마저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야,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클까? 이런 자기 연민의 말들을요, 우리가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말들 속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 얘가 역사를 해. 사단이 역사를 해.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이요, 프레임을 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죄악의 사건이야. 프레임을 줘. 첫 번째 죄악을 딱 심어줄 때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자기 연민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뱀은, 얘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식 뷔페를 가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메뉴가 몇 개 이상 50개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이 수많은 거 중에 예를 들면은 연어초밥 하나가 품절됐어. 근데 그 50가지의 맛있는 메뉴 중에서 연어초밥 하나 못 먹게 한다고 불만 가질 사람 누가 있어요? 49가지를요 평소에 먹지 못하는 거를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근데요 뱀은요 반대로 프레임을 씌워. 뭐라고 씌우냐면, 야, 너는 불쌍한 존재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좋은 가족 있죠? 그 또 뭐 있어요? 나의 좋은 믿음 있죠? 또 뭐 있어? 좋은 건강 있죠? 같이 공도차고 이렇게 두 다리 멀쩡하게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왔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또 직장 있죠? 근데요 뱀은요 한 가지 딱 공격한다고. 야, 너는 만나는 배우자가 없잖아. 야, 너는 집이 없잖아. 야, 너는 통장에 돈이 없잖아. 그냥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한 가지를요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줘. 그래서 이거 조금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피해의식을 줘. 야, 하나님은 니를 견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뱀한테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견제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사람한테 이런 걸 느껴. 우리가 사람한테 쓸데없는 경쟁의식과 피해의식을 막 느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은 모르겠어. 좀 의무교육도 잘 받고 좀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봤을 때 싸우는 걸 잘 못 봤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어른 세대들은요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그 왜 그러냐면 예민해요. 근데 왜 예민하냐면 이 어릴 때에 막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해의식이 있어.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뭐야? 나한테 뭔가 약 올리고 싶나?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뱀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견제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프레임에 딱 갇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뭐가 태어나냐면,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청년들이 딱 태어납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변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때부터 사람이 뭘 하냐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해. 이게 무섭죠? 죄가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 두 가지가 딱 생기잖아.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되냐면 남 탓이 시작돼.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두 가지의 프레임에 갇힌 청년들이 많잖아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얘네들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사회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직장 상사를 탓하고 그때부터 탓을 하기 시작해. 자기 연민이 뭐냐면, 이게 왜 무섭냐면 나는 잘못이 없어. 상황과 타인과 하나님 때문에 피해를 본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저는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에어컨 키면서 시원하게 편하게 제가 원하는 설교, 저한테 재밌는 설교 듣고, 그리고 재미없는 설교는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이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한국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강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내 세런이 나를 안 챙겨줬어. 교회 가는데 식사가 하나도 맛이 없어. 뭐가 더러워. 이게 뭐냐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나는 잘못이 없고 상황과 타인과 하나님 때문에 나는 피해를 본 거야. 야, 찬양이 은혜로웠으면 내가 늦었겠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사람들이요, 이게요 자기 연민이라는 게 여러분, 나는 불쌍한 사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절대 남 탓하게 안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절대 남 탓하게 안 해. 제가 예수 믿고 저한테 주어졌던 첫 번째 변화가 이거예요. 절대 남 탓 안 해. 내가 부모님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어. 얼마나 상처 많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의 배경 탓, 환경 탓, 제가 뭐 자라오면서 어릴 때부터도 몸이 약했고 3살 때 약했잖아. 그래서 키도 별로 안 컸어.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남들과 비교됐을 때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요 나의 어떤 외적인 거, 어떤 내적인 거, 환경적인 거 탓 하나도 안 해.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면 나는 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선포를 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헛된 것을 버리고,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헛된 게 있고 귀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말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삼겠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헛된 것이 뭐야? 저 아낙 자손들의 키가 너무너무 크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무기가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거야. 그런 헛된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뇌를 봤을 때 우리의 머리에 이게 길이 있어. 근데 길이 있는데 860억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런 세포들이요 이때. 근데 이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뉴런과 뉴런 사이가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시골길이요 처음에는 다 논밭이야. 근데 어떤 길로 사람이 지나가. 그럼 그 다음 사람도 지나가. 여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이 또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길이 좁아.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길을 넓혀. 또 길을 넓히다 보니까 나라의 사람이 지나가다 그 길을 봤을 때, 야 뭐야 저기 불편한 길을 사람들이 흙밭을 걸어가고 리어카 타고 힘들게 하고 있네. 저거 포장해줘야겠다. 여러분, 길이라는 건 언제 생기냐면 누가 먼저 그것을 갔을 때 그때부터 길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 가운데 어떤 길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더 노하우라는 게 생겨.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잔꾀를 많이 부리고 뻥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노하우라는 게 생겨서 나중 가면은 거짓말을 엄청 더 잘하게 돼. 근데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마음에 불안, 비교, 원망감, 열등감 막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길이 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회사에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아. 피해의식이 있어. 근데 이걸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뭘 만드냐면 시냅스라는 회로를 만들어. 그래서 평생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왜? 뇌가 거기에 회로를 만들어. 그래서 불안의 회로를 내가 틀어놓잖아.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작은 일에도 더 불안해져. 왜? 뇌가 불안에 통달을 했어. 불안의 길이 나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해라. 감사와 소망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길을 자주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사라는 거를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감사의 길이라는 게 나. 처음에는 나의 삶 가운데 좀 큰 일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야. 뭔가 월급이 딱 들어오면 감사해. 근데 그렇게 해서 길을 딱 튀어놓고 계속 더 작은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잖아. 그러면 오늘 그냥 문득 길거리를 걷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 감사의 길이 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속도로를 낼 거예요? 사망의 고속도로를 낼까? 아니면 영적인 고속도로를 낼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고속도로를 내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말이 영임을 믿고 선포하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 오늘 예레미야의 느헤미야의 금처럼 하나님은 왜 나만 차별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고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도 끝장이야, 난 망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결말을 알고 있는 영화처럼 나는 반드시 결국에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럴 때일수록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귀한 것을 끌어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따라합니다. 놋성벽의 신앙. 시작. 놋성벽의 신앙. 주님께서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게 뭐였어요? 왜 하나님,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민했죠. 기도했죠.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말씀이 기가 막히죠. 야,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을 바뀐다고 변하는 게 아니야. 너가 바뀌어야 돼. 너가 만약에 감사의 능력으로 귀한 것을 끌어내는 능력으로 살아가잖아. 그럼 너가 어떻게 될 거냐면, 너가 놋성벽이 될 거야.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사단의 세력이 더 판을 치는 것 같더라도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너가 놋성벽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 것인가? 나의 주변 환경을 바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내적으로,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책 읽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존 밀턴의 신낙원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에는 별로 안 유명한데 이미 유럽 쪽에서는 셰익스피어랑 동급으로 쳐주는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랑 동급으로 쳐주는 그 시인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그 3대 문학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신낙원이라는 책이에요. 이 소설이야. 근데 이 존 밀턴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재였어요. 천재.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그 거의 세계 최고의 그런 지성인을 가진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이름을 날리고, 근데 천재가 노력을 했어. 노력을 했는데 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파는 거에 완전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천재인데 너무 똑똑한데 과로를 해가지고 40대에 눈이 실명이 됩니다. 실명이 돼. 그래서 자기가 실명이 됐는데 그 실명된 사람이요, 이 불후의 책을 하나 딱 남기는 게 뭐냐면 이 실낙원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이 뭐냐면 잃었다. 그러니까 낙원을 잃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실낙원의 내용이, 우리가 이게 성경에 없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이 얘기들이 있어.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 성경에 여러분 그 루시퍼가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루시퍼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디선가 어릴 때 문득 들었어. 뭘 들었냐면, 루시퍼가 천사들을 다 같이 일으켜가지고 반항을 해가지고 이 천개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미카엘이 싸우는 얘기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미카엘이 전투하는 천사인 거 다 알아. 왜 그러냐면 이 신낙원에 이게요 너무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 이 존 밀턴이 그 창세기 1장만 봤을 때, 야, 어쩌다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왔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을 법한 스토리를 이 사람이 유대교의 토라와 모든 그 신학적 지식을 머리에 다 넣어놓고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건데, 이게 너무 그럴듯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에 보면 이게 왜 재밌냐면, 우리가 여러분 조커 영화 알죠? 조커를 근데 우리가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그 조커가 악당인데도 좋아하죠. 이 책에 그 사단이, 루시퍼가 그 사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격려해가지고 전투의 자리에 막 끌어가는, 그게요 삼국지보다 더 재밌게 써져 있어. 그래서 이 마르크스나 이런 공산당이나 히틀러 막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이 신낙원에 나오는 그 사단의 수사학을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거를 막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어.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신낙원에서 이렇게 해서 막 천사들이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얘네들이 불멸의 존재야. 그래서 안 죽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서는 주님한테 마지막에 미카엘이 못 죽이는데 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줘서 이 사단을 다 무찔러 가지고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데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내용인데, 이 존 밀턴이요,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신라권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다 받았잖아요. 근데 다 받았는데 그 뱀의 작은 속삭임 하나에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외형적 낙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한 존재였는데, 야 봐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게 되고, 그죠? 이 땅 가운데 곡식이 딱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나잖아.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아내한테는 뭐가 주어져?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야, 나는 눈이 실명이 됐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발견해서 이런 책을 썼어. 근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 아내가 힘들게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더 사랑스럽듯이, 가정 가운데 큰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 그렇게 되면 더 가정이 끈끈해지듯이, 가정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오히려 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마지막의 질문이 이거야. 이게 이 신라권의 엔딩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외형적 낙원을 꿈꾸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힘든 사회 가운데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놓여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아까 말한 그런 주님께서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사람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순탄할 때도 있고 참 힘들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끊어지게 할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기도문을 써왔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3장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크게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제 안의 아픔과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토해냅니다. 마치 마른 시냇물처럼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내 마음에 쌓여있던 원망과 쓴뿌리, 비교와 열등감의 독소를 주님 앞에 모두 쏘아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음입니다. 주님, 내가 갇혀있던 자기연민과 피해의식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옵니다. 왜 나만 안 될까라는 사탄의 거짓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 뇌와 마음의 부정의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주님의 은혜와 소망의 길을 새롭게 개통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입술의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 입을 더럽히던 불평과 원망, 낙심과 비하의 천한 언어를 모조리 거두어냅니다. 영이요 생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진리의 언어를 내 삶에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실제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버지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몰라서 아버지 어쩌면 날마다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자기 연민을 하지 말고 아버지 너의 그 삶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정답을 알 수 없는 청년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 늦게 가도 아버지 조금 더디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노상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변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아버지 강건한 노상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서 때로는 외롭게 놓여지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아버지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레미야의 고독의 시간 속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더욱 신뢰하고 붙잡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사라라라라라라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마련하시는데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바꾸기를 원하면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독신으로 살기를 결단을 했어요. 왜 독신으로 살기를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는 거를 이분이 느꼈어. 그래서 자기가 미래에는 이게 실명이 될 것 같아. 계속 시력이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그 난치병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이게 참 피해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독신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아닐까를 고민을 하는데 딱 그 한 가지 간증을 해줬어요. 그게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가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짝일까 하고 이 썸을 탈 때 이 썸녀랑 이제 그 공원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똥을 맞은 거예요. 새똥을 맞았어. 그 둘이 같이 그 큰 똥을 새똥을 큰 게 맞았어. 옛날에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에 멘탈 제일 좋은 청년이 있어요. 샤론이가 제가 봤을 때 우리 길교에서 멘탈 제일 좋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딱 봤는데 난 얘 표정 안 좋은 거 처음 봤었는데 표정이 안 좋아. 너 왜 표정이 안 좋냐 하니까 길 가다 새똥을 맞았대. 그래서 걔가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좋아도 이 새똥 맞으면은 아주 못 참잖아. 근데 이 새똥을 딱 맞았는데 이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딱 거기서 뱉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야 코끼리는 하늘을 안 날아서 다행이에요 이러고 웃더래. 근데 자기가 그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순간에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생각의 그런 발상을요 엄청 긍정적이고 감사로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근래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 청년을 봤을 때 그 청년한테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을 봤을 때 너무나 이 시대의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 어떤 사회와 환경과 자기에 대한 연민과 어떤 냉소적인 태도와 이런 게 너무 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정말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의 그 비교하는 속도에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 평일에도 이제 평일에 자기의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주일에도 자기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랑 동갑이었는데 이 또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부업을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저 청년한테 지금 급한 게 몇십만 원의 그 돈일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 진짜 급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당장에 정말 나한테 급한 것이 그 통장에 있는 돈 몇 푼일까? 정말 주식 한 주일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천한 말이 아니라 귀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갖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더하여 주셔서 말이 영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입술의 선포 가운데 아버지 미래적 비관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노성벽을 단단하게 세워 주시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속도대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세상의 속도와 기준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산다는 것을 믿는 마음 들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노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벽을 치소서. 아버지, 사단의 관계와 욕심이 틈타지 못하는 벽을 치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여 악독과 아버지 악습으로 아버지여 모든 나쁜 말은 제하시고 하나님 주여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말이 영리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소망과 희망과 긍정의 말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 아버지 그런 귀한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넘쳐나고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성벽을 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성벽을 치소서. 아버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음성 듣는 시간을 갖고 아버지 날마다 약속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때로는 신기루처럼 그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을 때 또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기분을 느끼면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질문 속에서 그가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살아계신 것처럼 계시지만 때로는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떠나신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상황의 순간 속에서 이제는 자기 연민을 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홀로 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 더 강해지는 나의 모습을, 나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귀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에 허락하신 시간들, 고난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 안에 강건한 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세상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세상의 기준과 속도에 아버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날마다 불안과 원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속도와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